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적 회개가 필요한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매일 성경 본문으로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한 청년이 제게 며칠 전에 물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몰라도 이 예레미야 애가와 같은 성경을 읽을 때는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애가라고 하면 슬피 운다는 내용이고 후회한다는 내용인데,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인들이 울며 불며 후회하는 내용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이 우는 소리를 하는 것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을 좀 해주었습니다. 우선 예언서, 이 선지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들이 읽고 있기는 하지만 나라를 빼앗긴 그 백성들, 성전을 빼앗기고 언약을 저버린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서와 애가서를 통해서 자신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것에 심판하고 계시면서 잔혹한 심판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을 지키시기를 신실하게 하시는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계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예언서와 선지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이 책을 읽을 때에도 심판을 예고받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며,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서 가운데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은 여전히 신실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주제로 읽는다면, 오늘 슬피 울고 있는 이 애가도 우리가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조금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믿고 자기도 믿음을 좀 회복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자신도 이 책을 읽으면서 잠잠히 스스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며 대화를 마쳤습니다. 이분이 이제 온사랑교회 청년이었는데 참 미래가 밝다고 생각했고, 우리 청년부에서 양육을 참 잘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해주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사실 그 청년이 말했던 것, 나도 스스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겠다라는 이 적용은, 이 교훈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약을 잊은 대가로 성전을 잃어야 했고 나라를 잃고 희망도 잃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매를 맞고, 2절에는 어둠 안에서 걸어야만 하고, 3절은 한 번 치시는 것도 아니고 자주자주 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방을 막으시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원수가 된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3장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인간의 가장 큰 소망, 유일한 힘과 방패가 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찌 보면 너무나 참혹하고 잔혹하게 심판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행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는 이 심판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의 잔혹한 심판의 메시지를 읽을 때, 내가 이 심판을 당하기 전에 돌아서야겠다. 내가 이 심판 중에 있는 것 같으니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죄를 고하고 지금이라도 나의 죄를 잊어주시기를 바라야겠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적용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예언서에서 또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돌이키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이 선지자는 내가 힘들고 내가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여기서 나는 예레미야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내 스스로가 돌이켜야겠다, 나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겠다, 나는 하나님께 회복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사실이죠. 아니, 제 생각엔 사실 전부 틀렸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나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모든 선지서와 소선지서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일로 이 성경에서 불리고 있을 때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이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그냥 교회가 싫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 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할 것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앞장서서 나서서 그들을 핍박했을까요? 그것은 이 바울이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회개하고 정결해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악이라고 생각하고 적폐라고 생각했던 이 교회들을 몰아내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데 일조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물론 이것이 잘못된 열정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바울을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사랑교회가 이런 심판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함께 가슴 아파하고 울며 이것을 정결해야 하게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불을 듯 일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잘못 행하기도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올바르지 못한 믿음을 고백하며 이런 것들을 강요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교회는 완성되고 거룩한 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은혜 받지 못할 죄인들이 모여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자신들의 가족만을 위하는 마음이 심화되면서 어느새 온사랑교회 안에도 핵가족화, 즉 우리 가정, 우리 다락방, 우리랑 친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함께 공동체적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이 약해진 다음 세대들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 모든 온사랑교회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오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립니까? 우리가 왜 새벽 예배로 함께 모입니까? 우리가 왜 어제 2차 작정을 하면서 새생명 축제로 나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심이며 이곳 가운데 신앙이 좋아지기 원하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밭에 나가서 하나님을 잊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직장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해진 사람들에게 와서 권면하여 이 예배 자리에 앉으라고, 너도 회개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라고, 심판 중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불러 모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바로 그런 공동체적 회개의 자리가 이 새벽 예배이며 수요 예배이며 우리의 주일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11월 3일에 새생명 축제를 작정하고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하늘의 상급 또는 우리에게 지어진 의무감 때문에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새생명 축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만 구원받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과 온 사람 교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부르신 우리가 작정해야 할 VIP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심판 중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인 줄을 믿고 그들을 전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너희가 돌아올 수 있게 나의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는 새 언약을 너희에게 맺겠다는 바로 모든 예언서의 결론을 우리에게 희망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기도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를 마치면 때로는 마음이 개운하기도 하지만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의 몸을 휩싸는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날이 아닐까요? 오늘은 예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이 문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공동체를 회개하게 만들고 이 자리에 성도들을 불러 모아야 하는 책임이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해 보이는 우리의 교우들을 불러 모아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있는 이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온사랑교회가 회개하며 함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나가 권면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되어가는 우리 모든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